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 모두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체험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예수 믿을 때도 그렇고 안 믿을 때도 그렇고 우리 앞에 고난이라는 것이 있죠. 고난이라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감당치 못하는 어려움도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희망이 없는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을 당해보기 전에는, 우리가 잃어보기 전에는 그것의 소중함을 모른다. 건강도 있을 때에는 모르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 다음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인생의 밤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눈물과 고난의 밤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상대적이죠. 내가 얼마만큼 깨닫느냐. 그래서 철야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얼마만큼 그 넓은 사랑인 것을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서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죠. 성경 구절을 아는데 그게 내 삶의 체험이 돼야 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에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가난할 때, 어려울 때는 기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앉으면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지고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고 산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말씀하실 때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한다.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시키지 않아도 작전 기도하고 철야 기도한다. 근데 단순히 기도를 안 하는 걸 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을 잊고 산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 예식이지만 이것을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을 해야 감사하죠. 그게 은혜인 줄 알아야 감사합니다. 은혜인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무리 작은 걸 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주고 싶은데 저도 감사한 줄 모른다. 물론 하나님이 치사하게 줬던 건 뺏지 않는다 그래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낮 시간에도 이사야 1장 말씀처럼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예 보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살 수 없어요. 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고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고난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평상시에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이 사라지죠.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둠이라는 것은 고난, 사망, 두려움, 그 모든 것. 어둠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가 어두운 시절을 지나갈 때 뭐예요? 깜깜한 밤과 같다 그러죠.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이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깜깜해서 암흑과 같아서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늘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을 때 힘든 거예요. 밖에서 받는 핍박보다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실 때 우리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 오른편에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난당하는 거 좋아서 고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이라. 힘드니까 나오죠. 힘드니까 예수님 이름을 부르죠. 그러니까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근데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 불러야 도와주는데 예수님 이름을 안 불러는, 죽겠다고 힘들겠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방법이 없는데 의지할 게 없는데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도와주시는데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답을 이미 주셨는데도 답을 손에 들고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끙끙대니까 예수님도 진짜 복창이 터지시는 거예요. 진짜 세상 사람 같으면 뒤통수를 세려서라도 깨닫게, 매를 들어서라도 깨닫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럼 드는 매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는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 어려움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 다윗이 했던 얘기,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환난을 만나게 됐을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 해결해 줄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그냥 해결해 주면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날 때마다,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 필리핀 선교할 때 예전 초창기 때 보게 되면 지붕이 새도 지붕 새요, 전구 나가면 전구 나갔어요,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달라고 그러고 다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의존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교회인데 그럼 내가 돌아보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럼 전구 나갔는데 선교사가 헌금 받아가지고 여기서 선교비 받아가지고 줄 때까지 전구 나간 상태로 가만히 있고, 비가 새는데 그냥 비 샌다고 가만히 있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땅을 사면은 교회 건물을 져주고, 땅을 해줄 테니까 교회 건물을 짓든지 둘 중에 하나 다 안 해준다. 그리고 내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먼저 이제 태풍에 날아갔다 이렇게 큰 거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물론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럼 목사님이 그때 그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우리 집 전구 나갔는데, 남의 시에다가 우리 집 전구 나갔어요. 전구 갈아주세요. 남의 도와줄 때까지 어두운 캄캄한데 그냥 가만 앉아 있을 거 아니야. 갈아야죠. 우리 집 전구등 나갔는데 안 갈겠어. 근데 교회 전구등 나갔는데 언제 그 교회 갈아줄 때까지, 선교비 올 때까지 안 간다고 앉아 있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다 해줄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면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냥 나가면 안 되죠. 능력을 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서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능력을 주시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려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두렵게 합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가다가 두려운 마음에 물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으면 두려울 게 없는데, 예수님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고난을 바라보면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기도하면서도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시죠.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맡겨야 되는데, 맡긴다고 그러면서도 못 맡기는 거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신 줄 믿어야 두려움이 없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사랑한,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럼 사랑을 믿어야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생명처럼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예수님을 영접하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덜은 있어요. 교회는 다니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뭐든 생각하는 교회는 다녀. 근데 성경 말씀에 주신 그 말씀이 믿어져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내 구주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환난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세상 바라보면, 문제 바라보면 세상 없는 사람도 낙심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저기 복음성가 나오잖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바라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거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해결해 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뭐 아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방법이 없어요. 세상 의지할 것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방법이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라. 세상을 통해서 다른 것도, 물론 성경에 보면 돕는 자를 보내주시잖아요. 돕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 밖에 있는 문둥병자들을 통해서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먹게 하시고 살리시는데, 필요할 때는 다른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훈련 받았다고 여기에 연습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생명이잖아, 생명. 오직 살리는 역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은 살리는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살리는 역사를 할 수 없어요. 마귀는 뭐예요?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는 것,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살리는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살리는 역사는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 와서, 예배 올 때부터 한 주간은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와서 기도하고 말씀 시간에 내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잡아서 죽이려고 우는 사자같이 난리를 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해함을 얻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제 영어 번역상이 이렇게 된 건데 사망의 골짜기예요. 사망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뭐예요? 여러분 뭐 병법 같은 거 옛날 이게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랬죠. 골짜기는 들어가면 죽어요. 거기 뭐 단순히 매복이 있어요. 골짜기 길이 좁고 들어가면 이제 들어갔다가 뒤로 뒷걸음질해서 나갈 수 없고 길은 하나뿐이고 거기 잘못 들어가면 죽는지 뻔히 하면서도 길이 없으니까 그 길을 들어가게 되는데 매복이 돼 있잖아요. 앞에서 매복을 하고 뒤에서 매복하면 그 안에 갇혀서 명령 없이 죽죠. 전멸당하죠.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죽일 자를 찾아서 혈안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빛이고 우리의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병든 자도 고침받고 더러운 귀신 역사도 쫓겨나가고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 다른 것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밤을 두려워했습니다. 프랑스의 앙리 3세는 고양이를 두려워했습니다. 각자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게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주님 앞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해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의 얘기가 나오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게 되는데 양 7,000마리가 하늘에서 내린 불에 맞아 죽고 약대 3,000마리의 강도에게 뺏기고 소 500결의를 도둑맞고 아들 7명, 딸 3명이 마달집에서 잔치를 베풀다가 집이 무너져서 압사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게 되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것을 본 자기의 부인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온전함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고 떠나갔죠. 여러분, 욥이 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욥기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말씀합니다. 항시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있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게 됐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마귀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데,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성경이 여러분 늘 듣는 말씀이잖아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은 절망과 파괴를 가져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러는데 누가 무엇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불꽃도 끝이 흐르지 못한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불 속에 집어넣는데 탄 냄새도 배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도 끝이 흘리지 않았다. 평상시보다 7배 뜨겁게, 그래서 가까이 갔던 사람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뜨겁게 했는데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머리 하나 끝이 흘리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도 배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시는 구원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둡고 캄캄한 밤이 올 때, 우리가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매를 맞아서 그냥 요즘 교도소도 인권 있다고 그래서 안 때린다고 그러지만 옛날에 보면은 고문당하는 것처럼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땅 속에 파는 감옥에 들어가면 축축하고 습한데 맞아서 아프고 힘든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복음 전한 것뿐이. 하나님 시켜서 순종해서 나갔는데 간다 하는데 이렇게 대접받는 건 아니고 가는 데마다 쳐 터지고 맞고 귀신 들린 애 고쳐놨는데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갇혀갖고 맞고 가는 데마다 맞았어. 가는 데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선교사들 왔을 때 가는 데마다 핍박받았어요. 저 한강인 이런 데 데려가갖고 다 목을 쳤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입이 100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진짜 악질이에요. 못되고 악질이에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 피를 흘렸어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환난 당할 때도 기도할 때마다 구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 순종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순종하니까 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죽어라. 사지로 가라 그러는데 죽을 줄 뻔히 하면서도 오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면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 아니면 여러분 그렇게 와요?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들 뺀지간 사람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었지 가겠어요? 죽는 사지, 가면 죽을 줄 뻔히 아는데 미국이라는 나라 그때 이미 경제적인 호황을 우리나라도 옛날 보면은 우리 칼 들고 화살 들고 그러는데 총 갖고 다니고 비교가 되는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다른 거는 다 곁에 해결하겠는데 이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이 배변. 그래서 오죽하면 양변기를 들고 들어와. 양변기를 들고 들어오겠어요? 편안한 삶 두고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먹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먹을 게 아예 없는데 여기 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 주식이 뭐예요? 육식이잖아요. 주식이 육식인데 하루에 한 끼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먹을 게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 다 백성들이 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인데 사랑을 가지고 선을 행하려고 그러면 그걸 선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도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나라를 많이 뺏기고 침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라면 다시 저기 무슨 꿍꿍이가 있지 저렇게 하다가 저것들이 뒤통수를 치고 나라를 계속 뺏겨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당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한이죠. 한 민족의 한. 일본 사람들 보면 지금도 그러니까 치를 떨잖아요.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들으시고 우리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IMF도 98년, 97년, 98년 그때 IMF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간 거예요. 금 모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다른 나라들 IMF 그때 이제 터졌던 나라들 지금까지 회복한 나라들이 없습니다. 미국이 작정하고 패면 중국 보세요. 미국이 작정하고 패면 나라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신 말씀
그 주신 말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평상시에는 믿음이 다 좋아 보이지만 고난을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요. 평상시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는 다 감사할 수 있죠. 평상시에는 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환난 당하게 됐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소용없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게 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공격을 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미스바 골짜기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죠. 금식하고 기도하죠. 여러분, 매년 미스바 성회할 때 뭐 성경 구절도 나오지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은 주님 앞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손 하나 까딱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질병과 고통, 불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의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래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신다.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 그냥 단순히 위험만 환난만 모면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적당하게 삶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자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자라.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한 주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먹을 거 주고 손에 져주고 필요한 거 좀 더 해주는 거, 국가에서 복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복지, 국가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하고 뭐 복지 국가 이런 거 따지게 되게 되면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반대되는 거, 안 좋은 게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존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의존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먹여주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의존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스웨덴인이 이런 데 복지국가라고 해서 좋아하죠. 여러분 보세요. 노인 자살률이 높은 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평상시에 월급 버는 거에 50% 60%를 세금으로 떼가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떼는 것처럼 50% 60%를 떼가 뭐 먹고 살라고 다 떼가고서 그거 가지고 이제 해주는데, 노후에 일 안 해도 되고 먹을 거 있고 병원 치료해준다 그러면 아무 걱정 없어야 되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살률 높아요. 우울증이 많아요. 다 있는데 못 살겠다고 그래. 다 해주는 게 살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살 때도 뭐예요?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 되잖아. 너 공부 안 해도 돼. 엄마 아빠가 먹여 살려줄게. 뭐 재산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지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어디 나가서 인간 구실을 못하게 되죠.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무능력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다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단순히 내 문제만 해결되고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데, 그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감사합니다. 힘든 건 아니죠. 근데 그 감사합니다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이 천지를 개벽시키고 역사에서 세상이 회개하고 못 돌아오게 하시겠어요? 물로 심판하셔서 노아 때 싹 쓸어버렸는데 한 번 더 그렇게 막,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구촌에 기상청도 날씨 예보하는 거 포기했대잖아요. 예보가는데 일주일 내에 비 온다 그러다가 일주일 내에 햇빛 뜨고, 근데 일주일 내에 햇빛 뜨고 저기 된 거는 내가 이제 보면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게,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땅도 비를 많이 먹으면 이게 무너져 내리잖아요. 산사태니 무너져 내리잖아요. 이 뒤에 이제 포스코 뒤 언덕처럼 쌓아놨던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무너지잖아. 비 오면. 저번엔 이쪽 거 무너졌는데 이번엔 이쪽 거 무너져가지고 흙이 다 쓸려 내려가가지고, 그 쓸려 내려온 게 우리 뒤에 여기 농사 짓는데 거기 이제 배수구 거기를 다 메꿔가지고 물난리가 났었는데, 여러분 교회 건물도 뭐예요? 비가 계속 오게 되면 물을 먹어요. 돌이 물을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끔 비 많이 올 때 보면 물이 스며들죠. 벽 같은 데로 이렇게 물이 스며들죠. 지붕도 그렇고. 일주일 내에 왔으면 여기 물 난리 나요. 근데 비가 가지고 물 이렇게 해서 어려만당을 하나님이 바짝 말려주시려고, 바짝 충분히 먹어서 너무 비가 많이 왔어. 비가 막 미친 듯이 막 쏟아지잖아요. 앞이 안 보일 정도 순식간에. 비가 많이 먹어서 물 난리 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짝 말려주시고, 바짝 말랐으면 이번 주에 또 비가 오겠지.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기상이변이라고 뭐 예측이 못했는데, 하나님 보세요. 3년 6개월 비가 안 오게도 하시고 비가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뭄을 들시고 그 가뭄 가운데 필요한 자는 먹을 걸 주시잖아요.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어려움을 만났다고 내가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이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매일매일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요.
여러분 멀쩡하게 지나가다가 차가 가게로 들어오고 역주행을 하고 어디서 무슨 어려움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 여러분 멀쩡한 비행기 날아가다가 갑자기 확 떨어져갖고 저쪽 거 우리나라 거 말고 다른 데 거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난기를 만나는데 순식간에 확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다치고 멀쩡하게 날아가다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넘어서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6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